히브리서가 기록되는 이 시점에서의 초대교회 속에는 핍박과 환란이 가득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외압이 있고 또 때로는 목숨과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개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또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를 인도해 나갔던 지도자들은 계속적으로 한 목소리로 외쳤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야 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모습들을 돌아볼 그런 필요가 있는 그 모임,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공유하는 그 장소와 그 시간에 함께 힘써서 모일 것을 그들은 외쳤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그들에게 닥쳐 있는 그 어려움과 환란을 홀로 이겨낼 수 있기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에 가졌었던 그런 마음보다는 조금 더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에서 이 모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진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한 핍박이나 환란, 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여서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굳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도 그 마음속에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시겠죠. 그러나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영남교회 안에는 목숨을 담보로 교회를 나오시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까지 신앙생활을 지키고 계신 분들은 계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기에 그러한 마음들로 서로 모이기를 힘썼다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임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땐 모임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뭐 개모임도 있으실 수 있고요. 또 우리 젊은이들은 요즘 뭐 동호회, 동아리 그래가지고 뭐 자기의 취미나 이런 것들 목적으로 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모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앉아만 있자라고 하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앉아만 있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어떠한 모임을 하든지 간에 목적이 없는 모임은 없을 겁니다. 어떠한 모임에는 반드시 그 모이게 한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모임에 있어서 그 교회로 모이는 그 교회 모임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모임의 목적은 만남에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기 위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인가 그 만남을 통하여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만나기 위해서 모임을 갖고요.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더 행동적인 목적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왜 우리는 모일까? 우리는 왜 모여서 이 모습 이렇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만남이요. 두 번째는 더 가까워지기 위함입니다. 만남에는 세 가지 차원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워짐에도 동일하게 세 가지 차원의 가까워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이렇게 모임을 통하여서 있을 때 우리는 세 가지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심지어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밖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극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길이 아주 한 겹, 두 겹, 아주 어렵게 쌓여져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었고 꼭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엔 그 휘장의 갈라짐은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된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이 기자 역시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바로 여기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성소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그 담력과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 모임 가운데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 목적의 만남에 있어서 첫 번째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이실 때 이 모임에 와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만남, 바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항상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죠. 주님이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신 그곳에서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주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바로 형제와 자매, 곧 이웃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더욱더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이죠. 이 교회 모임 가운데 두 번째 만남은 바로 형제와 자매, 이웃과의 만남인데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가운데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수많은 구역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항상 그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항상 살펴보시죠. 여러분 그걸 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 구역에 있는 속해 있는 분이 오시고 안 오시고를 구역장님은 항상 살펴보셔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 만남을 유지하고 그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사실은 이 교회의 모임의 근본적인 목적인데 그 목적에서 잠시 잠깐 벗어나 있거나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온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역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그 상황에서 사람이 나와 지금 만날 수 있는 상황인지 만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늘 확인하는 것이죠. 함께 만나서 뭐 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해야 될 일들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 모임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나 자신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림 받아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 우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는 다 깨끗이 씻음 받았다. 그러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주님께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 중에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문턱을 들어서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문턱을 들어오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반드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죄 선언과 용서를 비는, 즉 회개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행위입니다. 내가 저 교회 문 밖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재확인받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간, 이게 바로 이 모임에 갖고 있는 세 번째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와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돌아갔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의 만남을 가져야 될 이 모임에 온 하나의 목적을 빼버리고 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과정. 그것이 바로 모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모임이 갖고 있는 목적을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가까워지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뵙고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뵙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제와 자매 간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사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계속 보는 사람과 듬성듬성 보는 사람 사이에 분명한 심리적인 거리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그 만남이 주는 더 가까워짐의 은혜와 은총이 분명히 형제와 자매 사이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 자신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혹은 여러 모임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과 특별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은 결국 나 자신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괜찮은 상태인지, 나의 신앙은 올바로 서 있는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임의 공간과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을 할애하여 더욱더 힘쓰고 애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임은 근본적으로 만나고 더 가까워지는 것에 그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와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모임들에 힘써야 할까? 교회가 갖고 있는 역할을 어느 학자는 5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행위이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배에 모이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와 자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는 하나의 신앙을 공유했다라고 하는 그 동질감 속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잘못을 회개함으로 더욱더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죠. 그리고 나 자신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모임은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역할은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는 교육으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훈련의 시간들을 또 그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고 가까이에서 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그 모든 시간들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겠죠. 교육이라고 하는 현장을 통하여서 형제와 자매 간에 더욱더 돈독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깨달음 속에서 그 깨달음을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은 교육을 참여해 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교육을 통하여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던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르게 배우지 못했던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가, 우리는 그것을 교육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려고 애쓰고 있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 신앙과 내 모습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역할은 친교입니다. 그래서 친교로 우리는 모여야 하지요. 친교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언가를 먹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친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친교의 더 근본적인 것은 그 친교를 통해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친교의 모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친교의 모임을 통해서는 그 친교의 모임이 끝난 이후에 우리끼리 즐거웠다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를 느낀다면 그 친교의 모임은 정말 거룩하고 의미 있는 모임이 됩니다. 단순히 서로가 좋아지는, 서로만이 좋아지는 그런 관계가 아닌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는 친교의 모임이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친교를 통해서는 형제와 자매, 이웃 간에 서로 돈독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더 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루어 갈 때 그 속에서는 정말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또 그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 속에서 서로가 갖고 있었던 혹시 담이나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또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친교의 시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의 역할은 바로 구제와 봉사입니다. 구제와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제와 봉사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세상을 향하신 관심,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와야 되는 그 우리의 당위성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속에서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하신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 한창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바자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자회 준비로 굉장히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분들이 현재 모여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련의 모임은 사실 이 구제와 봉사의 영역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돕는 대상, 돕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참된 구제와 봉사가 있게 되죠. 구제와 봉사를 하다 보면은 나 혼자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옆에 함께 도와주고 함께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의 형제와 자매들을 보게 되죠. 또 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나 자신의 모습도 볼 수 있게 됩니다. 협력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잘 협력을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또 하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그 도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 또한 만남과 또 가까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갖고 있는 모임의 다섯 번째는 선교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들의 몸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리는 일,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 하나님을 알리는 모임에 함께 하는 것이 선교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아주 귀한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결국에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교회로 모이는 이 모이는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선교의 현장, 주님을 드러내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전도의 또 선교의 그 시간들을 통하여 형제와 자매 간에 더욱더 가까워짐을 해보신 분들은 많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한 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동지에 비슷한 것들도 느낄 수 있고요. 또 서로가 더 끈끈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생각, 나는 그냥 거저 태어나서 그냥 거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나 자신의 존재 자체도 깨닫게 되죠. 선교라고 하는 모임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세 가지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렇게 8교구 연합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8교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임 속에서 참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건강한 성도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임들의 균형을 잘 잡고 그러한 것들을 어디에 치우치지 않도록 나의 인생과 나의 삶에 잘 적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건강한 성도가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고, 그 교회는 결국 그 모임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임을 저희들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보면 참 답답한 일들, 또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오실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의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그러한 마음 때문에 두려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날이 가까이 오는 그러한 모습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분이 행여나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만나야 하고 더욱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 모임들을 통하여서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구제봉사와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만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만나고 나 자신을 만나는 그 일을 쉬지 않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해 나가는 이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은총이 의미 있는 것임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굳게 믿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균형을 잘 잡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이 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만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더욱더 깊어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더 가까워지며 나 자신과도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주께서 명령하신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구제 봉사와 선교의 그 모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웃을 만나고 이웃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결국에 나 자신을 만나고 나 자신과도 가까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더 만남과 모임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